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이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이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연휴 마지막인데 평안하고 즐겁고 온전한 쉼으로 보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내용들을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았죠. 원래 전체적인 내용은 이후 8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앞의 내용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국민 전체 수보다 많아지자 이집트 바로왕은 그들을 진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감독할 공사감독관을 두고 히브리인들을 곡식저장하는 도시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곳에 보냅니다. 물론 이때 대부분 간 사람들이 남자였겠죠. 자, 이렇게 보내서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그 목적은 힘들게 일을 하면 피곤해서 부부 생활이나 또는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결국은 이 인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기대와는 달리 히브리인들은 더욱 불어났고 인구수가 더욱 많아졌고 번성하게 됩니다. 12절 13절 보면 세 번역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생각해 볼까요? 자기가 주인들인데 주인보다 손님들이 더 잘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질투가 일어나겠죠. 아마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질투는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분명 자신들은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번성하지 못하고 줄어들도록 하기 위해서 또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들을 대거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 비돔과 라암셋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분명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는 줄어들지 않아요. 더 많아지고 더 강해졌어요. 이집트인 사람들의 입장에선 진짜 이 사람들 뭐지? 하고 싫어했을 것 같아요. 남녀를 불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강제노동, 힘든 일을 시키게 되죠. 14절에서는요, 히브리인들이 하던 노동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알려주면서 그들의 삶이 매우 고되었음을 말하는 부분이 있죠. 14절 끝부분입니다.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고되었다. 그들의 삶이 진짜 피곤에 찌들어 삶으로 인해서 애 낳을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건 좀 양호했습니다. 근데 이래도 인구가 줄지 않자 이집트 왕 바로 왕은요, 히브리인 산파라는 것은 애기 낳는 것을 돕는 사람을 뜻합니다. 대부분 여인이었죠. 2명의 산파를 보내서 이제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들을 살려둡니다.
이 사실을 이집트의 바로 왕이 알게 되죠. 그리고 두산파를 불러서 꾸짖습니다. 왜 남자아이들을 살려두냐? 내가 분명히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때 이 두 산파가 하는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19절 세번역본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꾸중을 듣고 분명히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 히브리 여인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왕을 지혜롭게 속여 넘긴 두 산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강해지고 더욱 번성하게 되죠. 두 산파가 이렇게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두 산파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가정이 번성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자,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결국 이집트의 바로왕은 22절에 보면 모든 이집트 국민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물에 던져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내리죠. 자, 그러면서 1장이 끝납니다. 오늘 두 대비되는 민족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그 위치가 요셉이 있을 때는 매우 동등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상황은 역전이 됩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주인이었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강해지고 인구가 더욱 많아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이 핍박이 주로 뭐였습니까? 강제노동, 고된 일들이었습니다. 밭일과 같은 고된 일들이었죠. 자, 이 당시 이런 것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했겠지만 이집트인들 대다수는 이런 일을 했다고 했을 때 기록상으로 보면 고대 기록에 보면 그 일한 값을 노동의 값을 받거나 또는 휴가나 또는 아프면 나오지 않을 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노동에 대한 값도 못 받았을 뿐더러 이들은 쉬는 날이 없었어요. 얼마나 고되었는지 이 남자만 그런 일들을 시킨 게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런 고된 일들에 계속 몰아 넣었던 것이죠. 끊임없이 뭐 한 겁니까? 괴롭힌 겁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는 것에 대해서 근원적인 부분을 이집트의 바로왕이 끊어버리려고 하자 하나님은 그것도 막아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산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집을 번성케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그 일들을 막는 역할을 해주죠. 우리가 종종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진짜 무방비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왜 돌아보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기억하시지 않은가? 하나님은 왜 여전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지 않으시는가? 그런데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두 산파의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자마자 뭐 하냐면 숨겨요. 숨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기면서 울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여전히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집트 왕은 하나님의 일들을 막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실패한 거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가 괴로울 때, 사실 물질적으로 돌보지는 못해도 주변을 잘 보면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떻게 돕습니까?
말로 함께함으로써 위로를 주거나 말로써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또 마음의 힘이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삶의 지혜가 되는 사람 등 꼭 나에게 필요할 때 붙여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만 그 상황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나는 혼자 고립된 것 같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눈 들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돕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인 두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는 일을 진행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보호자이시며 복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8편 1절 세 번역본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이야기에서 이 찬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사단은 옳았구나, 내 계획이 성공했구나 라고 선포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비록 어려울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또 쓰러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내 삶에 경험되어지진 않지만 주님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시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복의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주님 괴로움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 위로가 되는 사람들, 힘이 되는 사람들, 지혜가 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우치게 하시고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영이 사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놀랍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연휴 마지막 날 즐겁게 보내시고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